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안디옥 교회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을 하여서 또 그에 대한 대답을 전하는 사람들을 파송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신중하게 야고보의 의견을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우리 이 앞에서 우리가 이 논의되었던 내용은 바로 그 안디옥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생겼던 문제들에 대한 것이죠. 이제 새로운 교회들이 생겨나면서 그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고 과연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과연 복음으로만 우리가 그냥 그렇게 구원을 얻는 것인가? 우리가 율법도 함께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떤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게 될 때에 율법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이다. 율법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 먼저 신학적으로는 아무 짐도 지우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 구약의 율법의 그런 의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모두 완성이 됩니다.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한 것이죠. 실체가 오셨는데 이 그림자인 율법 때문에 짐을 지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 때문에 힘들어서 실체 이 예수님을 놓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짐을 지우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 것, 그다음에 음행에 대해서는 여전히 멀리할 것을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음행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었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롭게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 이 이방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유분방한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강조하는 것이죠.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였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이 이방인들이 너무 자유로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몇 가지는 그래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 것을 금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기독교인 그리고 이방인들의 새롭게 믿게 된 기독교인, 그 사이에서 이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남겨놨던 것이죠. 그것은 서로를 배려하면서 서로가 서로 관계를 갖추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목적입니다. 신학적인 옳음과 그름 그리고 그 관계 때문에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 신학적인 부분과 이 관계에 대한 부분, 이것을 우리가 다 고려를 해야 되죠. 바울도 이후에 이 우상에 드린 음식의 경우는 신학적으로는 먹어도 되지만은 그들의 모범이 되게 하여서 그들이 시험에 들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그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들을 또 나중에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안디옥에서 대표를 그들에게 파송하게 된 계기가 된 그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24절에 보면은 들은즉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회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려서 그 다음에 사람들을 파송해서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하지 않았는데 이미 소식을 듣고 그냥 어떤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공인이 아니고 인증된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개인 자격으로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라고 엉뚱한 말들을 자꾸 전하게 되는 그런 부류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지시가 없이 간 것이고 파송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형제들을 괴롭게 하고 또 마음들을 혼란시켜서 분열시키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 신학도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관계면에 있어서도 전혀 이익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신학이 바른 사람이라면 예루살렘 교회에 정식적인 의견을 말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안디옥 교회 그들이 가서도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파송이 아닌 그냥 개인 자격으로 가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경고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신만의 신학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들의 그 신학이 옳을 리가 없는 것이죠. 잘못되었기 때문에 형제에 대한 사랑 없이 그렇게 이간질하고 그렇게 정죄하고, 하지만 올바른 신학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이 관계적인 부분, 이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앞장서게 됩니다. 올바른 신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잘못된 신학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정죄하지 않는 것이죠. 이 바른 신학은 항상 바른 관계와 또 동반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만장일치로 신학에 있어서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도록 한 것은 참 멋있는 결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할례를 다 받은 사람들이고 여전히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야고보의 경우에도 그의 경건한 그런 금욕주의, 또 그런 삶, 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그런 삶,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그러한 인물인 것이죠. 근데 그가 그런 결정을 하였다는 것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열었는지, 이방인에 대해서도 그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열고 있는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의 본질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멀리 이방 나라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맺어지게 됩니다.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선교를 직접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그들은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는 오히려 잘 모르죠. 하지만은 그들이 오늘 말씀에서 결정한 이 결정은 그 어떤 이방인의 선교보다도 결코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여기서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정말 이방인 선교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관습에만, 그래 자신들의 편의에만 젖어 있지 않고 복음의 마음을 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전파되어지는 오늘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그들은 또 안디옥 교회에 두 사람을 파송을 하죠.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실라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매우 굉장히 힘이 있던 사람이죠. 그들을 보냄으로 인해서 이 안디옥 교회의 어려움을 도와주고자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사려 깊은 그러한 파송입니다. 28절에 보면은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들에게 알리게 된 것, 이것은 그들만의 생각과 결정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교회의 시작과 그 교회의 그런 성장과 또 그 교회의 확장이 되어지는 바로 이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들만의 생각, 그들만의 지식, 그들만의 논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하나된 결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세계가 아니라 이방인 선교를 하는 이들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또 그런 목적을 가지고 또 그런 좋은 결정을 내립니다. 성령님과도 또 바른 관계가 되어야지 내려질 수 있는 그런 결정이죠.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여러 가지 성령과의 관계, 또 그들 사이에서의 관계, 또 이방인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을 고려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른 신학의 정립을 하고 또 관계 유지를 위해서 얼마나 뛰어난 결정을 했는가, 또 안디옥 교회에 사람을 파송하는 것까지 해서 얼마나 또 배려 있고 세심하게 했는가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바른 신학이 중요하죠. 또한 바른 관계도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의 형편만 생각하지 않고 이방인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를 잘 배려하고 또 위대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열린 마음으로 이 신학과 또 우리의 관계들을 잘 정립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또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